제가 미사 시작할 때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은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느님께 청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청하면서도 자꾸만 들으려고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가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2시간 걸어가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과 집 앞에 버스가 올 때 대기하고 있다가 타는 것은 어떤 게 더 쉬워요? 1번 2시간 걸어가서 버스 타는 것, 2번 집 앞에 있다 그냥 타는 것. 2번이 쉽죠? 근데 2번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밥과 반찬을 맛있게 차려서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차려진 밥을 먹는 게 더 힘들어요? 당연히 차려서 먹는 게 더 힘들죠? 차려진 것도 못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밥 먹을 자격이 없고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음식을 차려주셔도 떠서 먹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요,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내가 어렵게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기면 내가 행복한 데 필요한 것들은 그분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죠. 영원히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짧은 삶도 어때요? 늘 힘이 넘쳐요? 한 살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늘 힘이 넘칩니까? 인간의 삶 안에서 힘이 넘치는 시기는 따로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만 돈에 치우치고 자꾸만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에 치우치고 고집을 부리는데 치우치면 그동안에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뭘 놓치게 됩니까?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놓침에 대한 그런 상실감은 우리를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뭔가 아닌 것 같아.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자꾸만 공허해져요. 자꾸만 우울해져요. 왜 그래요? 시간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통장 내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아마도 나보다 오래 살걸요? 집이 내 겁니까? 집이 나보다 오래 갈걸요? 우리는요,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것에 자꾸만 매입니다. 나중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힘 떨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무슨 똥 이런 거 갖다 줘봤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눈앞 안 보이는데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래는 살겠죠. 근데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괴롭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족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베푸는 데 활용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활용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당에만 돈 많이 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뭘 하면서도 얻는 게 더 많아, 베푸는 게 더 없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을 팔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는 뭘 바라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안 됩니다. 무슨 집 한 채 줍니까?
그것도 아닌데도 자꾸 뭐가 흔들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요, 이 사람은 자유로워져요. 근데 자꾸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생기면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베푸는데도 뭘 바라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대가를 바라봤자 뭐만 상하니까? 마음만 상하니까. 여지껏 대가 바란 대로 해주는 사람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예 바라지 않고 베풀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는요, 내 앞에 다가왔어요. 내가 한 발을 디디느냐 디디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들어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는 나라다?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정해져 있는 거고 어떻게 본다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둘이 맷돌질하고 있으면 누굴 데려간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고 해죠. 둘이 밭일하고 있으면 누구 데려간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대죠. 둘이 짜장면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한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를 데려가고 하나를 남겨둔다는 얘기는 내가 함께 갈 수도 있고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 몇 명이 가고 이 중에 몇 명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50대 5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뽑힙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디 머무는 사람? 하느님 나라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청하라는 말씀하셨죠? 어떻게 청하라고 하셨어요? 끈질기게 청해라.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주님 좀 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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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단 말이 있죠? 그렇다고 진짜 우물 파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면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줄 알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만 청한다는 것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현명하게 해야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병 좀 낫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면서 어떤 사람? 자꾸만 듣는 사람.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기쁨이 가득 차고요. 머리도 좋아져요. 그리고 더 젊어져요. 힘도 더 생깁니다. 왜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돼?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릅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것만 잘하면 돼요. 누가 이웃이냐 이거죠. 내가 좋은 사람만 이웃입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요 좀 무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갔어.
우리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위험한 데서 왜 자꾸 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뻔히 알면서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니까 그 꼴을 당해도 싸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제가 지나가죠. 사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부님, 아유 사제는 신부님들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도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왜? 사제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어떤 분이 이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너무 웃긴 얘기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양심에 꺼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근데 죽었을지도 몰라. 나는 사제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죠? 죽은 사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례라는 것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랑 함께 있으면 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거 죽은 것 같아. 근데 안 죽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은 것 같아. 나는 만지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죠. 근데 이 사람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들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제는 뭐 하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성가대, 전례부 이런 사람들 있죠? 복사단.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부정한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가다 보니까 나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었어 살았어? 죽은 것 같아.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 발견하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어때요? 분명히 입은 폼새를 보니까 생긴 폼새를 보니까 누구야?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도 아이고 잘 됐네 하면서 밟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침 한번 뱉고 떠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데려가다 깊은 상에 가서 묻어버려요? 아니었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죠. 이거는 이틀간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요즘에 하루 일당 얼마? 10만 원? 8만 원, 10만 원 뭐 어쨌든 그렇게 치면 16만에서 20만 원 사이를 주겠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려놓고 가도 되는데 더 살려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갑니다. 이 사람 지금 바쁜 사람이었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여관에 들린 거야. 자기도 하룻밤 묵은 것이 아니라 들린 거죠. 그러면서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혹시 더 돈이 많이 든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소 하고 주고 떠나가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다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서로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제나 레위 사람은 핑계를 대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눈앞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그 사람부터 살리고 자기 일을 하러 떠났다는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세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다. 그리고 뭔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여겼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말로 하느님을 섬기고 어디 가는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생긴 건 더더욱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꼬라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 사람이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얼레리 꼴레리 약 올려야 돼요? 아니죠. 가서 그 사람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지죠. 왜? 내가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또 내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그분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즐겁게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때 되면 다 죽으니까.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하느님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요, 저마다 바쁘다고 그래요. 저마다 힘들다고 그래요. 저마다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느님 섬기지도 못하지만 더더욱이 뭐 하네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언제 베풀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모레부터, 내년부터. 근데 사제나 레인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죽었나 보다.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핑계만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놈의 집구석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너는 그놈의 집구석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지만 말고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점점 더 넉넉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베풀면서 살아가되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지를 늘 눈여겨봐야 되겠죠.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주변에 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핑계라는 거죠. 베푸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베푸는 게 아니라 지금 베푸는 사람이 내일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죠? 또 이 얘기 했더니 또 어떤 분이 힘도 없으면서 그냥 가서 그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시달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소연하는 사람. 근데 하루 종일 하면 이거 하소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뭔지 구분해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찍어먹고 구분해야 돼요. 사랑 실천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집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다 퍼줘. 이러면 우리 집에 가면 굶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한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베풀면 돈 없으면 어디 뭘로 베풀면 돼? 마음으로 베풀면 되죠. 어떤 사람이 계속 콜록콜록거려요. 어떻게 하면 돼? 사탕 좀 먹어봐. 사탕. 미사 시간에 사탕 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계속 기침하니까 사탕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음식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입이 궁금해. 그냥 강론 들으면서 뭔지 씹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또 내가 물통에 있으면 컵을 한두 개 더 갖고 다니는 마음도 있어야죠. 그럼 누가 이렇게 하면 내가 먹던 컵 말고 보여주는 거죠. 내 컵 여기 있슈. 새 컵이요, 새 컵. 이러면서 물 따라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조건 베푸십시오.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늘 사람들을 배려하고 늘 베풀어줄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하느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지금의 삶을 베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